민수기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업을 지킨다 이겁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면 다시 다 이제 자기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50년치 땅을 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땅을 팔았는데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제가 돈 주지 않아도 이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됐다. 그래도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 희년이 다시 회복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계속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전 세계도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래서 50년이면 다시 돌아가고 또 50년이면 다시 또 자신의 걸 돌아가는데 그 기업을 계속 자신 지파의 기업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여기서 그 기업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실은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올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고 기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되게 그 가문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우리가 앞에 슬로브앗 이 딸들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딸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줘요. 근데 이제 다른 므낫세 지파가 어떤 일이 이게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것 때문에 모세에게 조용히 나와서 이게 아주 정중히 나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슬로브앗의 딸들, 다시 말하면 딸들은 아무 지파의 남자에게도 시집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시집을 가버리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마디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땅을 이어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 다른 지파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만약에 그 므낫세 지파 중간에 이 땅이 지금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면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과 명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는 오직 조상의 지파, 즉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않은 여인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속을 이어받은 그래서 기업 상속법을 이게 그 보완했는데요. 상속을 받은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지파 내에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에 주셨던 기업을 끝까지 잇도록
하나님은 메시아의 그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새로운 이 여인 상속법의 어떤 보완 규례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 보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해나가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비나 경쟁,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 저 땅 찾아오기 위해서 저 딸들이 있다. 가서 유혹해, 데리고 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딸이 여자가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았다. 그럼 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서 그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서로 차지하죠. 지금 어찌 보면요. 교회가 꼭 성도를 빼앗는 것 같아요. 남의 교회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 사실은 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옮기게 되는 경우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은 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옮기게 되는 부분에서는 어떨 땐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 청혼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하여 오히려 좋은 제도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놓치고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가고 스스로가 그 법들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제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중직자들의 역할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이 만들어가고 중직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법이 되었고 그런 교회의 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파의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영구적으로 이것을 준수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정리가 이렇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않은 여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지파에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파 내에서는. 그러나 상속을 받은 여자들은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거나 나 안 받을 거야 라고 하고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친족 중 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침해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을 딱 세서 그래서 그들 열조의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 옛 경기표를 이동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남의 땅을 뺏어가고 하는 일들, 그 기업을 건드리는 일들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그 일에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연히 복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친사촌 간의 결혼, 이게 어떻게 보면 근친 결혼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음란하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들은 허락하셨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촌 정도하고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 이 책 전체 결론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모든 계명과 규례를 해주신 거예요.
정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결론을 내고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볼 겁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인용하신 게 신명기고 성경 곳곳곳곳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신명기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음에 두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을 때 응답을 받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원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성같이 그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규례와 또 계명과 규례를 적어 놓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막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될지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세밀하게 풀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40분, 50분 시간이 있다면 아주 세밀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지만 지금은 짧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걸 이룹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을 만큼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혼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참빛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직적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더 개개인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축복들을 누려나가고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업에 대한 규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